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사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금정역.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앉는 것을 보고 머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셨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즉 물세례는 성령님 세례를 주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는 분이시라 직접 증언하셨던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 위에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육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한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제 의문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 저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렇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성령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국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려 하시나.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사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왕과 하나님 왕에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왕에서 사시는 것이죠. 예. 즉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즉 성령이시죠. 예.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성령께서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7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8절.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성령이시죠.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신 아버지도 예수님에서 증언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바로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마귀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했던 거예요. 마귀들은 영이니까 영을 보잖아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이죠. 육이 죽으면 죽잖아요. 육이거든요. 인간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 그들은 육체만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들만이 영을 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바로 변화산에서 했던 일이죠.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마태복음 17장 5절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매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유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영 성령께서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에만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가 있다.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만이 증언할 수가 있다.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 증언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성령님. 그런데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예.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민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흔히들 예수님의 생명을 육체로 알고 있죠.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를 갚으셨기에 예수님이 육체를 주었다. 이건 오해죠. 예수님은 생명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했으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낳으신 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부활시킨다.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성령이 갖고 태어나시면 아무도 없죠.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호수에 던져진다. 알곡이 아니고 껍질이다. 껍데기.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거야.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죄 싹슨 사방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를 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가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정죄가 없다. 여기는 하나님 가지고 있지 못하죠. 껍데기, 가라지 다 불옷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다 죄를 졌죠. 다 죄를 졌어요. 죄를 안 졌으면 뭐 정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예,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살게 되고,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면 인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 그 믿음 가지고는 그러면 예, 반드시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이게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기는 원죄서를 믿고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영을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 내 아들의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나?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찾으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죠. 생명이 없는 껍데기고 가라지다. 이게 생명을 받아야 돼. 예수님은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걸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 예수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이. 또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직접 체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우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기에 우리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원죄서를 믿으면 가지고 있다고 믿지 못하겠죠. 죄만 씻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가지 못하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만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죄 씻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크리스찬이에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몸이 죽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오면 이미 구원이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벌써 하늘나라, 하늘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게 성령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죠? 성령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죠. 이미 하늘에서 사는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는 그리스도 영이 없죠? 죄만 씻었죠?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이 필요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몸은 살아있죠? 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거?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3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젖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하고 왔잖아요. 이 자들이 기적도 했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 물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은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부터 직접 하나님부터 교리를 배웠어도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했는데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다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타는 거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은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희가 임하신 후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지시었는데요? 지시다고 믿어봐요? 그리스도 영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기는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여기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 전혀 다르죠? 원죄서를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원죄서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배운 자죠.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신학자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연구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주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 전혀 반대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살고 죽지 않죠? 여기는 반드시 죽죠. 죄를 씻어봐요. 살인자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신이 신을 인간이라 그랬다. 이건 반드시 죽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신부들 당장 설교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 이름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 없어요. 다. 왜? 신학대학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거든요.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신다 가르치는 철학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죄만 씻으면 천국간다 가르쳤는데. 근데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가 없어진 거 정죄받지 않는 거 어떻게 하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무조건 믿어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금방 알아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여러분 기도만 해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편안해지잖아요. 그 편안해지는 거 왜 그래요?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하늘나라가 임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하늘에 사는 무슨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죠. 그 구원의 확신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았기에 몸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아니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대신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몸을 예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니,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건 하나님이네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예배당 하니까 뭐만 내라 그래요? 11조,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무슨 헌금, 돈 가져와라.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몸을 다 드려라.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라. 이게 자꾸 헌금 내라 그러니까 자기 몸 안 줘도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죠.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다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을 심으면 미랄이 나오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사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대신 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죠? 죽지 않아요 반드시.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우리가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으로.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만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죠? 그 십자가는 죄를 짊어지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다. 생명을 바꿨더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바로 하늘나라예요. 예,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엉터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이단 같다, 그거 이상하다. 예수님 믿으면 자꾸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다고 말하지 않네.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 믿는 인간들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걸 믿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왜?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 레벨레이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죠. 왜? 영이 아니니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 영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나? 성경 말씀은 다 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영인데 육체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께서 살아가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죠. 자, 하늘에 주관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내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을 나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기에 성령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못 믿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도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만 남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를 못하죠.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야.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나무가 살아있잖아. 예수님은 죽었다. 이렇게. 왜? 나무 안에 성령이 없거든요. 고양이나 이렇게 다 죽은 거죠. 살아있어도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인간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그렇죠? 몸이 아니니까. 그 영이 바로 성령만 남았으니까.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영은 들어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성령 가졌네. 이렇게 되고 값없이 말씀을 따라서 믿다 보니까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어서 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값없이 얻었다. 예.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신이니까 영혼의 자고 죽지 않고 이미 하늘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되 하나님 왕께서 살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이면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게 인간이 영으로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예.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육체를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창조죠. 여섯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살지만 생명의 숨, 하나님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잖아요. 그게 성령을 불어넣으면 바로 낙원에서 살게 된다. 하늘나라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하늘나라, 하나님 세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물이다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선악과 땅 먹었죠? 선악과 땅 먹었어요. 선악과 땅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으니까 성령이 죽을 수는 없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생명의 숨을 받아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창조를 마치시기 위해서. 마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이제는 영이죠. 한 영, 성령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그게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누구한테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났고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성령님을 줘서 성령에서 태어나게 하는 자, 바로 우리죠.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왜? 우리가 영이고 이젠 생명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근데 죄만 씻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인간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 다 우상숭배잖아, 그렇죠?
열심으로 예배드리죠. 다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숭배 안 받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 날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여러분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부족한 거 느껴요? 전혀 부족한 거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에요. 예.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세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안 받으시고 대신 성령을 주어서 생명과 호흡을 주어서 낙원에서 살게 하는 아담처럼 창조를 끝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아무데도 안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지. 예. 예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근데 우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우리의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들의 예배만 받고 또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기에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이 영은 신이잖아요. 성령, 성신, 악령, 악신 다 신이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렇다고 인간이니까 아니죠. 영이시니까 신이죠.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뭐 신이죠.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이라고 믿으며 살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아버지 예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신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 거죠. 성경도 안 믿고 율법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 계시로 임해야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해해서 알아서 알 수가 없죠. 다들 죄 씻는 것만 믿잖아요. 성리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 어거스틴이. 성경에 원죄설이라는 게 없거든요. 설이잖아요. 설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직접 우리가 신이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인간들은 남자 여자 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리면 성령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몸이 죽죠. 성령임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렇죠? 예.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뭘 받아요? 성령님.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이유는 뭐죠? 예배당에서 뭐 가르친다? 어거스틴의 원죄설,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 이게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 못 가졌잖아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구원의 확신 가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죄 씻은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죄는 계속 짓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서 이 길로 가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 대부분 그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 인간들 육체 가지고 있는데 왜 생명 말씀하셔요? 육체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이 생명이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 예배당에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을 믿었다고는 폭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죄성만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가짜 증인들.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왜? 구원 받으려고 전부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가 있나요? 자신들이 모르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저는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어느 목사님도 이거 설교하시는 목사님 못 봤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잖아요. 몸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또 죽어요? 죽었는데. 몸은 죽었어요.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봐요. 죽음을 보지 않죠. 몸이 죽으면 우리는 잠을 자다 깬다 그러죠.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 받았죠? 구원의 확신 필요해요? 확신 필요 없죠.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들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증언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 남자 아니다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영을 받지 못했죠. 양자 삼으시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들이죠. 죄만 씻었으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자식들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 하나님 영을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상속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절대로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몸이 죽으면 다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성령님 즉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즉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면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나라.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가 뭐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냥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나오잖아요. 인자의 살,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이시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성령이 받아들였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에 못 들어왔지만 영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늘에서 살면 하늘에서 사는 것을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모두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죠. 왜?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한 분. 모두 하나가 되는 거.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 부모 자식 싸우지 않고, 형제자매 싸우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나라의 당을 만들어 싸우지 않고, 전 세계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왜 모든 일이 생겨?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왜? 다시 태어난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만 다 하나가 돼서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한 싸우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영광 받았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아버지 영광 가졌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라며 아버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바로 하늘나라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기도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늘나라 임하니까. 기도해야죠. 자꾸 그러니까. 하늘나라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으면 항상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 또 완전해졌잖아요. 성령이 받았어요. 성령이 하나씩 완전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아니 벌써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살 수 없나요? 그러니까 죄만 씻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완전해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을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시면서 직접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초의 신으로 창조된 아담처럼 어디서 살죠?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죠.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몸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께서 살지 아니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이죠.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왜? 죄만 씻었으니까.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하나님 성전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보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다시 태어난 거 가르치나요? 하나도 없어요. 2시간, 3시간 설교를 들어도 다시 태어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없어요. 그들도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만 가르쳐요? 죄만 씻어라.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요.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기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돼야 영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을 보잖아요. 인간이 영이 아닌데 영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을 보나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봐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슬픈 사실이에요.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진리는 구원이 없다.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함신이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몸이 생명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게 간단해요. 예수님 성령이 주신 거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이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몸은 죽었잖아요. 그럼 성령이 태어났죠. 성령이 어디 사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죠. 영의 세계. 간단한 거예요. 근데 죄를 씻었다고 하니까 몸이잖아요. 몸이 영의 세계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썼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들어갔는데 그 많은 수많은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요? 가짜죠, 가짜. 거짓말을 만들어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예배당 가시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나? 하나도 모를걸요. 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은 뭐 양수가 터져서 나와서 물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거짓말. 물은 생명수를 말하고 생명 성령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계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성령, 물은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서 태어나죠. 아니 보세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육체가 아니고 성령임이시다.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하늘에서 사시기에 지금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에 살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 뱃속에 살았죠. 세상에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아니죠. 세상에 살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살다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하늘나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신다. 다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여전히 땅의 속에 땅의 것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23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구원의 확신 필요하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여기서 살고 계시잖아요. 구원 받으셨네. 그렇죠? 예수님 구세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살고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의 세상, 신으로 태어나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누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우리 성령 안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데. 집을 사면 우리 집을 가졌잖아요. 그죠? 왜? 집에서 살려고.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구원받았죠? 구원의 확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 됐어. 너무너무 밝은 아침이잖아요. 하나님이 식사를 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일해요. 너무나 능력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죠.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주면서 얼마나 잠이 맛있을까요? 불면증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되어 보면 아는 거야. 구원의 확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거라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거 영광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세상이 바뀌나요? 죄만 있었으니까 그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 반드시 구출을 받아야 돼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세상과 친구 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 계시. 엿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므를 그때가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베드로가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왕국을 본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바로 알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네. 붕 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구나. 다시는 인간의 세상에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면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인간이다. 육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은사도 나눠주시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나눠주시지.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도벌이 직접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또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 10절 은사를 얘기했고. 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수목원교회 가면 뭐라 그랬죠?
방언받으라 그러죠. 근데 그들은 인간이라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죄를 씻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도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겠죠. 예. 저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을 낳는 일을 해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아버지, 신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2장 7절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아담이 어디서 살았지? 낙원에서. 성령이 있기 전에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딱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사람들의 죄를 누가 사하죠?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시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주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으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되어야만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목사나 신부들이 다 뭐라 그래? 자신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 영을 낳을 수가 있나요? 못 낳죠. 영을 낳는 건 성령만이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죄만 씻으라 그러죠. 이게 가짜 증인데 가짜 증인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돈만 뺏기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방언들을 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기만 하고 그냥 인간으로 살아간다. 성령 떠나셨죠? 없잖아요.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물세례는
예, 성령님의 세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이지 물 세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라.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일을 하잖아요. 무슨 뜻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구원받은 증거죠. 예수님처럼 성령을 줘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즉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건요. 이 창조예요.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이 창조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일은 영전한 생명 성령이 줘서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아버지께서 태어난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인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인간으로 산다면 인간들이 성령이 없다는 게 보이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이 하나도 구원받으신 분이 없어요. 죄만 씻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영이 없다는 걸 보여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산 자들이 가르쳐주고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령이고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 하는 일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상 숭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버지의 일을 행할 못하지요.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전한 생명을 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주는 성령을 주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와 너의 주와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왜? 주와 선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똑같이 하라게 말씀하신 거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놓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놓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주와 선생으로서 씻겨주신 것은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와 선생이 돼?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됐네요. 주와 선생이 됐잖아. 우리도 나가서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관이 너와 나와 관계가 있다. 예.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못하면 여전히 인간이고 몸이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32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들의 하나님, 산 자들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산 자들의 생명, 영은 생명이니까 산 자들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기독교는 예, 종교가 아니고 관계라 그러잖아요.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예,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너희도 똑같이 이 꼴 믿으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에서 교리를 다 배웠어요. 수많은 목사들 신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아버지 예수님 하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이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상속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뭐 값없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죠. 구원의 확신 절 필요 없죠. 이미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죄 씻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죄용서 받았나요? 죄용서 못 받은 거죠. 불옷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죄용서를 받는 것이다. 장시간 들어주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죽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